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쯤 와 있나요? 혹시 척박한 환경과 너무 차가운 환경 속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정말 힘들다. 라고 절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힘이 있고 또 많이 가져서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들어갈 건데요. 한나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 장면이죠.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서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울, 교만한 자의 대표죠. 그를 어떻게 낮추시며 또 다윗, 겸손한 자의 대표죠.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보여주는 영적 설계도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자, 한나의 그 기쁨과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고백만 들어도 딱 느껴지잖아요.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기뻐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뿔은요, 힘, 권세, 자존감, 또 승리를 상징해요. 불임으로 인해서 꺾이고 짓밟혔던 하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고 주님만이 반석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경고하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래요. 즉 하나님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신 재판장이세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자녀나 뭐 이런 것들로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 동기를 정확하게 저울질 하신대요. 이렇게 이 장은요, 앞부분은 한나의 믿음, 또 뒷부분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2장 전체가요, 이 저울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함량 미달로 무너지고 이 시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한나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딱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자, 이 대목에서 한나의 노래의 백미, 역전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는 군사적 역전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역전. 세 번째는 생명의 역전이에요. 이것은 한나 개인의 경험에 베이스하지만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의 예고편이기도 해요. 강력해 보이던 블레셋과 엘리 가문은 무너지고 연약해 보이던 사무엘과 다윗이 세워질 거예요. 자, 6절.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이를 기초 위에 올려두셨다. 자, 앞에 4절에서부터 5절이 현상의 변화를 얘기했다면요. 6절에서부터 8절은요.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생명과 죽음, 부와 가난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분 상승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8절에서 보면 역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극적인지를 잘 보여주죠. 가난한 자를 그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여기에 쓰인 거름더미라는 단어는요.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배설물을 버리는 곳을 의미해요. 정말 낮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의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높이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앉히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한나의 경험이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 정말 천지 창조를 하신 분, 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 모든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이 나지 않나요? 자, 9절.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킨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찬양의 절정에서 하나는요, 자신의 아들을 넘어서 오실 왕을 바라봅니다. 10절에 보면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라는 단어가 왕과 연관되어서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서 성취되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성취되잖아요. 또 궁극적인 성취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한나라는 작고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는 예언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앞으로 펼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니까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이 한나의 기도는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노래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두 여인 다 모두 사회적으로는 비천했잖아요. 한 사람은 불임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시고 처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한 왕궁이 아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깨어있는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정말 이 귀한 통로가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시설에서 사는 우리 조카들과 또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는 그 수많은 고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미리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지 않나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의 위치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높이세요. 또 우리가 지금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낮추세요. 인생의 주도권은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고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우리는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한나가 정말 그 위대한 사무엘을 낳고 메시아 예언까지 하듯이 귀한 구원의 통로를 여는 멋진 인생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를 깨워서 승리하는 우리 오일 패밀리들 되기로 해요. 세 번째, 기도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꾼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 하나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기도는요, 사사 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조를 열었고 메시아 예언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골방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다 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오늘도 나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의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